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Simple Life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단순한 삶의 영성에 대해 깊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 누구도 수습하지 못한 채 널브러진 수많은 시신들, 넓은 구덩이를 파고 수백 명의 시체를 한꺼번에 묻어버린 끔찍한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을 보면서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저에게 끔찍했던 장면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집에서 얻은 전리품, TV나 냉장고나 값 나가는 물건들을 택배로 자기 집에 보내기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 군사들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나 있을 법한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 21세기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양이나 소가 전리품이었고 장신구가 전리품이었지만 요즘은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가 다 전리품이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에 있을 법한 전쟁의 약탈이 21세기 최첨단 물류 시스템인 택배와 접목이 되어 있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 뭔가 말할 수 없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총성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살벌한 경제전쟁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출세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1등을 위해 학업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을 짓밟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짓밟은 그 사람보다 나의 소유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짓밟은 저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소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부요를 쌓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단순한 진리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진리를 중심으로 단순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복잡한 삶은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를 아주 뒤죽박죽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은 아주 혼돈에 빠진 세상, 카오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리를 떠나서 탐욕적인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불의해졌고 전쟁이 일어났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인간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이는 이제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다급한 현상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다급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2차, 3차로 밀려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성은 오늘 현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스타일로 묻어나오는 것이 단순한 삶이요, 그것이 또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데 바로 사랑과 생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삶의 스타일이 단순해진 것이죠. 죄인을 구원해야 하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순한 삶을 본받게 되는데요. 소유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단순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단히 복잡한 세상 같지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진리 안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순한 삶인지, 그리고 내 삶은 그 단순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한 삶, simple life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단순한 삶이란 오늘 말씀에 보면 꾸밈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꾸미고 칠하고 장식하고 화려해지려는 경향이 있지요.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은 그러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 특별히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꾸밈이 없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K-뷰티가 세계 뷰티 시장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K-뷰티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화장품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영어로 메이크업이라고도 하지만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코스메틱이란 단어는 원래 코스모스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코스모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질서, 조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의 모습, 그 질서 그대로, 그 아름다운 질서, 조화로운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덕지덕지 막 화장품을 막 바르면 그게 이쁜 줄 알고, 화장을 지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화장 지운 모습 남자친구에게 절대 못 보여줘, 화장 지우고서는 난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화장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습들을 잘 북돋을 수 있도록,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섬기는 잠깐의 손길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움에 대해 기준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이제 단순해집니다. 겉을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연의 질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꾸미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겉을 꾸미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저 잠시 손을 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임이라. 우리의 내면이 자연스러운 인격으로,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그에게 드러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저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냥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지요. 자연의 아름다움, 꾸밈이 없는 그 아름다움, 그 순수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대로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라는 것이죠. 자연 속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꽃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꾸미고 있진 않은지, 너무 많이 덕지덕지 우리의 삶을 가면으로 둘러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핀 백합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자연과 하나 되어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인간이 자꾸 과학으로 산업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고 덧칠하면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것이 인간과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가장 꾸밈 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순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의 공중의 새들, 들의 백합화 얘기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말씀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삶이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다라는 말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순함은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존재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삶인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영어로 하나님은 God, 그래서 God이지 않습니까? 이걸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DOG, 그래서 dog, 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주 혼란 그 자체인 개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다 해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주 혼란스러운 복잡한 인생, 개판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가장 단순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개판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인생은 가장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가 엄마를 먼저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할 때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순한 삶의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선 욕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공중에 나는 새처럼 둘에 핀 백합화처럼 그들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에서 자유로운 거죠. 사자는 배부르면 다른 짐승 안 잡아먹습니다. 필요한 이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탐욕이 가득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지금 필요 없어도 다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그러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비축하고 다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내 것을 채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듯이 이미 내 것 풍부한데 욕심을 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이 인간의 탐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해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굳이 욕심을 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우시려면 단순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해지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의 본성,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믿음이 적으면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마음이 짓눌려서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되고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믿음이 되면 결국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탈출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져서 염려,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잘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회복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해져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단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하게 하면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물리치게 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지도 마시고 혹은 마음의 부담과 얽매임으로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해져서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플 라이프 시리즈 첫 번째로 단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단순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이 중심이 분명해지고 단순해질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